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긴지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 보면서 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고 이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로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들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들을 꼭 주진 않죠. 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예. 그런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아주 주를 이룹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들을 섬기는. 예. 그래서 왜 사사기냐라고 하면,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뭐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사사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명의 사사들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시 용서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악을 저지르고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단단히 고쳐주고 싶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지. 근데 또 똑같은 일을 또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잘못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벌도 주고,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느냐? 수없이 많이 반복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것을 또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얼마만에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할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깨닫고 나서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데, 사람이 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난 더 이상 너 용서하고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용서해 주시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고난을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고, 예. 또 다시 무너져도 또 다시 고난을 주시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또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자, 인간의 어떤 우리 죄성, 불순종,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들은 징글징글하다 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예. 주님 앞에 돌아오기 서기까지, 예. 와, 정말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든지 몰라요. 막 내 자신이 너무 믿고 내가 이렇게 내 결심이 그 쉽게 무너지냐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했는데 수없이 많이 반복.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봤을 때 의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잘못하고 또 다시 한 고난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그 선을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열어두시고 돌아오게 하시는가. 다시 용서. 그러니까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 무한한 용서. 그 대신에 우리는 또 무한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가슴에 다가오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셨었잖아요. 그는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를 모른다. 너가 그렇게 가는 동안 나는 이미 너를 잊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떠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찾아서 주님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패턴이 뭐였냐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패턴이 똑같아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 안에서 늘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떠나면 늘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다른 타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무한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고 다시 나한테 사과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잘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7번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똑같이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셀 수 없는 그 금액을 빚진 자가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용서함 받은 그 자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걸 못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 당장 감옥에 가자. 이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이 다시 와서 넌 안 되겠다. 1만 달란트 너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를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의 영원한 용서, 무한한 용서. 나 역시도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 잊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의 죄를 내가 기억주야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때 무슨 일 했지? 우리는 기억이 다 나요.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지. 네가 과거에 또 나한테 했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한한 그 용서를 받고 잊어버림을 당했는데, 우리는 작은 것,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 계속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해서 한두 번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이룬 은은 앞으로 너희가 또다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고,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용서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릴 만큼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땅치 않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를 행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때문에.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항상 그들을 이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돌아올 때에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자들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